자료의 4페이지 하단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광야 동편의 끝인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르우엘과 그 아들 호밥은 모세의 간청을 받았으나 끝내 응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같이 가자, 눈이 되었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죠. 이드로와 이드로의 아들 호밥은. 그런데 그들은 요단 2편에서 미디안 제사장직을 기업으로 승계를 받고 요단 2편에서 자기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지금 온니엘 등 말씀이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차이가 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 즉 모세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광야 동편에서 사역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제자들처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표상이고 비유로서 땅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세속교회의 목회자들도 있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새하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다. 이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광야에서 출생해서 광야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 이야기인데 두 부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부류는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과 르우엘의 아들인 호밥이라는 모세의 장인 가문이 있고, 한 부류는 에돔 족속의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그 종형제들이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자원해서 유다 지파에 합류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넓은 기업을 차지한 무리가 있었다.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열골이라고 그랬는데, 넓은 땅,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되리라. 이게 새 심령과 새 마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성경은 넓게 차지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이야. 그걸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특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새의 7 아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호와가 택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는 관점이 달랐다. 외모와 키를 사람은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봤기 때문에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었다. 주님께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들을 택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눈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자, 이제 4페이지 하단으로 갑니다. 혈통적인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여 양자로 삼는 믿음의 법과 투항하여 자기 부족 가문을 계승하면서 이스라엘에 귀화되는 게르 율법이 있었다. 잘 아는 다윗 왕 때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이죠. 헷 족속이죠. 그런데도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잖아요. 군장이 되잖아요. 그것은 게르, 귀화한 히브리인인 것이지 혈통적인 히브리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귀화한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이라는 건 강을 건넌 자다 이거예요. 세상은 강으로 상징이 되죠. 바다죠, 바다. 나의 육의 몸은 바다를 건너가는 일의 편주다 이거예요. 이거 타고 지금 내 영혼이 이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완전한 영원한 기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신앙의 폭이 넓혀져야 되겠죠. 넓은 땅 차지하려면 내 마음, 너 마음 넓혀 그러는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같이 우리 마음이 넓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같이 청량하고 맑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자,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9장인데 9장 내용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침으로 무너진 성이 있었죠. 첫 성 여리고 성이에요. 그 성에 기녀 기생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유다의 군장했던 살문과 혼인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야, 엊그제내가 그래서 출애굽 세대 때 출애굽을 할 때 유다 지파의 군장이 누구였죠? 나손이었죠. 예. 자, 광야 끝에서 출생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 누구? 살몬이었단 말이에요. 살몬, 갈렙. 예, 물론 가나안 땅에서 1세대 누구? 보아스, 살몬의 아들 보아스였어요. 네. 자, 이 세 사람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애굽 세대가 있는데 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요단 동편에서 다 엎드러져 죽지요. 요단 서편까지 들어가려면 기업을, 약속의 기업을 받으려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이어야 돼요. 20세 이상으로 자랐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가 보아스다 이 말이야.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보아스가 나중에 룻을 만나 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지금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족보가 깨끗한 족보가 아니다라는 오늘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자, 구약 시대의 예표상의 문제를 잘 아셔야 돼. 첫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너무 쉽게 무너뜨리다 보니까 그 앞에 나오는 성은 무슨 성이죠? 아이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깔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쳐들어갔더니 져요, 이겨요? 져요. 졌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어렵사리 왜 졌죠? 진 원인이 뭐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진 원인이 뭐예요? 아간이 마땅히 멸해서 바쳐야 될 것을 자기 장막에 감추어뒀기 때문에 졌어요. 그걸 헤렘율법이라고 그러죠. 헤렘율법. 오늘 이제 한 가지 하나를 더 배우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말은 전쟁 수칙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당연히 대적자들을 만나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헤렘율법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법이죠. 그러니까 전쟁 수칙이니까 완전히 멸하에 바친다라는 것은 맨 먼저 내 자신의 육적 자아 옛사람을 완전히 멸하고 구속받은 속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율법이다 이 말이야. 네. 헤렘율법을 잘 아셔야 돼. 그 헤렘율법은 레위기 27장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 진멸해서 바쳐라 이렇게 돼 있죠.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나의 옛사람을 땅에서 난 사람은 완전히 멸해서 바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칠 때 구속받은 나의 속사람을 연락을 해주신다라는 율법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 시간은 이걸 중점으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의 구원과 신약 시대의 구원의 다른 점은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말씀을 먼저 받았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유대인 이방인 관계가 폐해지고 믿음의 법으로 적용을 한다 해서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대체가 되고 혈통적인 야곱 족속인 육적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육적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참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다. 믿음의 족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지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은 하나님, 다윗과 그 후사들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으로 계보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로 계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와 달리 믿음의 족보인 히브리서 11장 족보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 족보 시작이 아벨로부터 시작되죠. 아담을 빼버리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유다 자리에 왕족은 구약시대는 유다 지파였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왕의 족보에는 요셉이 들어가죠. 히브리서 족보에는 요셉이 들어가잖아요. 유다 자리에. 모세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가나안 1세대. 가나안 1세대는 보아스가 대표다다 말씀드렸어요. 1세대와 사사들과 진리를 지키고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선지자들과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본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실현될 족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와 표상이 될 뿐이지 히브리서 11장의 족보에 들어간 충성된 증인들의 수가 채워지기 전에는 저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 우리가 아니면 능히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 자, 우리의 기업은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기업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죠. 하늘에 오르신 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오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천당에 갈 자신 있어요? 하고 이제 어떤 분이 설교를 마쳤어요. 내가 답답해서 아니 주 안에 있으면 그게 천국 안에 있다는 소리인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당에 갈지 못 갈지를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렇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지한 소리를 해야 될까? 아담에게 주신 첫 아담에게 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만물 세계가 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맡겨서 그분이 완전한 새 우주의 새 창조 세계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의로 우리도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이상이 필요해.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 대한 약속일 뿐이죠. 표형이죠. 표상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세계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의 충만의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니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된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 배설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이요. 그 전에는 전부 미친 사람이요. 귀신 들렸어. 우리 오늘 다 귀신 다 7 귀신 다 쫓겨나가셔서 막달라인 마리아처럼 여리고 성의 창녀처럼 7 귀신이 나가는 축복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2가지 약속과 보증이에요. 2가지라는 건 뭐라고요? 약속과 보증이에요. 이 2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는 지금 앞에 있는 소망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때 넓은 땅 차지하는 소망을 갖고 있죠. 피난처를 찾은 피난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어디예요? 구약시대에는 전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반석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건 비유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울 거기 때문에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다.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죽은 신 섬기러 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러 저 앞에 가야죠. 그런데 엊그제 우연찮게 야고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고보 그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보면 4가지 항목이 나오죠.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은 요긴한 거니까 요거만큼 너무 요긴한 이거는 율법대로 꼭 지켜야 되고 복음도 지켜야 되고 이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짐승 잡으면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대로는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 피를 마셔라 이러죠. 이 전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요. 구약시대에 하지 말라는 말만 알고 있고 피 마셔야 된다는 말은 몰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 모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날 속에 흘러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킨 죄예요. 율법을 너무 잘 지킨 죄예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면 그것이 죄지요. 실제는 지키기나 했어요. 위선이에요? 위선이죠. 가증하지요. 속량하려고 예수는 왜 죽었다고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해 주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기업으로 얻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약속을.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사실은 그들은 그 영을 살려주는 영은 받지 못했으니까 이루어진 사실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죠. 새 언약은 완전한 거예요.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땅을 진동케 했지만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들릴 거다. 오늘 우리들 다 하늘이 진동해요? 무슨 하늘이 소나기도 안 오는데 무슨 하늘이 진동하느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뭔 일이 일어났다고요?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렸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도 갈라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새하늘의 기업 후사들과 새 땅의 후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간 12지파와 신약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받을 기업은 다르다.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다. 둘째 것은 완전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로 40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들도 믿었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도 믿음으로 건넜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때 당시는 군대가 쳐들어간 거죠. 역사상으로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못 받았다, 그 말이죠. 인자 예수는 유대인들이 받았죠. 그런데 그 영은 유대인들은 못 받죠. 참 제자들만 받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 하면 불러오고 뭐 쉬알라대고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귀신 붙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랬으니까 말씀이 참된 말씀이 와야 성령을 받은 거지 이상한 짓 하라는 영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이라는 건 살려주는 영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해되셔요? 인자 예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왔죠. 인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지 이방 개들을 위하여 온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방 개들이 더 좋은 걸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려야 되잖아. 지금 우리 이거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계르 율법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전쟁까지 해야 되니까 무슨 율법? 헤렘 율법까지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자꾸. 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니 기왕이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해야 되는데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런 거 보면 아니 사람을 보내놓고 나서 전도하라고 보내놓고 나서 사실은 그들 함정 바로 보낸 거죠.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말씀 전하러 보낸 거잖아요. 그들이 진짜로 돌이켜서 구원을 얻게 하라는 뜻으로 보낸받은 게 아니잖아. 유대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은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지. 말씀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 주는 것을 구원자를 보낸다 할 때 구원자 메시아라는 용어가 그런 용어다 이거예요. 일단은 구덩이에 빠뜨려야죠. 예배당 사람들 일단 구덩이에 빠져야죠. 거기서 내 백성일랑 나와라 구원자가 외쳐야 되잖아요. 나팔을 부려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구약의 언약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 오늘날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아니면 땅의 기업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구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것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을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확정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아니 계시를 해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보내면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선지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는 일을 하러 보냄받은 거예요. 건져내러 보냄받은 거예요. 이상하죠. 보내놓고 나서 저희가 혹시 말씀 진실하게 바로 알아듣고 나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보내면서 아니 사람 보내면 하나로 구원받게 하는 보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많은 예배당 신자들한테 불러 모아서 하는 것은 사람들 다 지금 구덩이에 함정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맞아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해야 된다, 건져내야 된다. 그래야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말씀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녀의 죄와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라. 왜? 그녀가 있는 그곳은 악령들과 악귀들의 감옥이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누구든지 다 와서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말씀의 흐름이요. 이해하셨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목숨 내놔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감춘 비밀이요. 그냥 기독교계에는 구원이 없느냐고. 예. 구원이 있어도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자들과 어린아이 계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적어도 청년 이상 중장년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잔뜩 나누고 계속 주님이 오시는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전만 먹이는 사람에 화가 있다, 복이 있다? 전 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어요. 있는데 감추인 말씀이 또 있으니까 문제예요. 전만 먹는 자들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조수로나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된다 이랬죠.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 성경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흐름이. 자, 창세기 48장 5절 6절 이거 지난번에 읽었는데 또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말라기 3장 10절 생각나죠?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이 여기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했다고 세상에서 통용하는 세속 돈도둑질하라는 말이 아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담 너머로 온 자들이고 절도의 강도들이라. 도둑놈이 누구예요? 알고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양의 문은 예수님인데 본인들은 지옥문 문지기들인데 본인들이 천국문 문지기인 채 하고 있다 이거. 양의 문 문지기인 채 하고 있다 이거요. 이게 전부 도둑놈들이다 이거. 뭘 도둑질해? 돈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세상 교계에 가서 이 얘기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뭔 소리야. 1,0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은 따박따박 내놓고 불안하니까는 200만 원 2조 내놓으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고, 안전방을 하려면 요즘에는 3조 내놓아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들도 3조를 드려야 되겠어요. 기왕이면 영도 혼도 몸도 전인격으로 다 3조로 드리셔. 나를 받으시지 않으면, 내가 주의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해되시죠? 얼마나 복음이 와전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구덩이 파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말씀을 안 맡았어요?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덩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야.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구덩이에서 다 건짐을 받으셔야 돼요. 함께 구덩이에 빠지면 되겠어요? 어?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목사님들 못 먹고 살고 예배당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아니 예배당 없어져 버리면 된다니까. 뭔 놈의 소리야. 목사 노릇을 안 해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신년이라고 생각하는 관념 자체를 제거하라 이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기독교 무너뜨리는 놈이고, 그럼 큰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가나안 7족속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자신들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꿈이나 생각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들이, 주님이 쓰시는 7교회의 사자들도 있지만 사탄도 7머리들이 되어져 가지고, 음료 7머리들이 되어져서 변질된 종으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종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더 흥황하고 득세하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흥황하고 득세하는 거 성경 봤어요? 발에 밟힐만큼 수만 명이 따라다니다가 썰물 나가듯이 때가 되면 다 나가게 돼 있어. 안 나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안 나가면 남을 자만 남는 거예요. 오죽이나 허탈하시면 제자들 겨우 12명 남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또 변절자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된 건 제자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새를 택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이새의 아들 막둥이 다윗을 택한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죠. 누가 나를 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택해요? 이런 축복이 오늘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 자는 도망갈래 갈 수도 없어. 너는 내 것이라 해서 딱 점 찍어 놓으면 도망가봤자 예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으로 뱅뱅 돌다가 이곳으로 올 줄 내가 알고 있었다고 거기다 그물을 딱 쳐놓고 나서 딱 잡히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어릴 때 저기 6.25 전쟁 그때 이제 그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예, 금을 만들어 놓고선 산판에다가 금을 한쪽에다 쭉쭉 저 초등학생들 쭉 소리 지르고 뭐라 대면 애들이 죽어라고 여기 도망가 저기가 사람 걸려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갈 건데 한 군데 딱 해놨는데 거기가 금을 딱 걸려가지고서는 딱 잡히면 그 금을 주위에 숨어있던 사람이 와서 몽둥이로 때려잡아가지고 토끼 2마리면 300명이 먹어버려. 물을 계속 붓고서 끓이니까 그 냄새는 나긴 나더만 기름 몇 방울 숭둥 떠다니고 나도 그거 더 먹어봤어. 그렇게 금을 쳐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이거예요. 자기 술수 부리고 머리 잔깨 뜨고 해가지고 머리 굴려서 죽어라고 도망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잡힐 대로 도망갔더라니까. 그러니까 전능자예요. 한 번 택하신 자는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도망가시고 싶으면 가보시오.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시간이 지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이 은혜가 되는 때가 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야곱의 12지파가 얻은 처음 하늘과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는 혈통적인 후사들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이건 두 증인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죠. 영적 후사들이므로 당연히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 기업을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 아스낫이라고 하는 온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얻었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혈통적으로 보면 순수한 사람이 아니지만 야곱의 것으로 입적이 된다 이거예요. 이미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또 당신의 것을 삼았으니까 아들이 야곱은 몇 명? 어디 가서 야곱은 12아들이에요. 이래야 맞아요. 14명이라고야 맞아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주셨는데 하나가 변지르고 튀어나가니까 7 집사 중에서 하나를 사도의 반열로 옮겨놨죠. 누구였어요? 마띠아예요. 그를 얻은 다음에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입적을 다시 시키죠. 성령께서 두 사도를 세웠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 당연히 짝이 맞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성령이 세운 증인들이 다 되셔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로 충성을 다하다가 가나안 땅의 정복자들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예표되는 증인들로 다 쓰임도 받으셔야 되겠고 그들이 받은 기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다 취하셔야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다 싶으면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아니에요? 하도 여러 번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이 정도 하고. 자, 신약의 양자 헬라어로는 히오디시아로 삼는 유대인의 율법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유다가 아닙니다. 이제 신약에는 히브리서 족보에는 유다가 왕권이에요, 요셉이 왕권이에요? 이미 예표상으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족보의 기록을 할 때는 유다를 기록하지만 실제로 왕권을 쟁취하는 사람은 누구다? 요셉이다. 이렇게 역대기 5장 2절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신약의 족보 변화가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큰 예배당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왕들이지요. 왕족들이죠. 가나안 7족속의 왕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왕들에게 왕권을 맡겨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네. 대답했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접붙임이라는 용어, 이번에는 이제 헬라어의 휘오데시아 외에 한 단어를 더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N이라는 말은 인, 영어로는 그런 뜻이죠. N, 안으로, 안에 이제 그런 용어와 켄트론, 이것은 찌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엔켄트리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 엔켄트리조라고 발음하는 이 헬라어 용어는 안으로 찔러서 접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켄트로는 찌르다, 자극을 주다, 하나님이 어떤 충격을 가하다. 그런데 안으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갈 틈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맞은 것은 그 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못된 나무 가지들이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잘라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찔러서 접목을 시켰다. 이것이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게르 율법이었는데 신약에는 엔켄트리조라는 단어로 실현이 된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봅니다. 엔켄트리조, 엔켄트리조, 안으로 찔러서 접목시키다. 이것을 접붙이다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들 낳을 때 남편이 나에게 들어와서 안으로 찔러서 접목시켰죠? 맞아요? 틀려요? 세상사의 이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의 용어다 이런 말이 그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찌르는 기구를 갖고 있죠. 아내는 알 낳는 기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둘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후사 상속권자를 낳는다라는 개념에는 이 용어의 의미를 아셔야 돼. 흠집난 자리에다가 찔러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진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거예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분복이다 그랬어. 그런데 씻고 계속해서 씻어서 깨끗한 열매를 맺지 않고 변질된 열매, 더럽혀진 열매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좋은 산에다가 심었는데 너희가 무슨 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들포도를 맺은 것은 어찌미뇨? 왜 그래요? 시승을 받지 않고 세속화되어지고 양심과 정신세계가 더럽혀진 상태로 전도를 많이 했더니 무슨 열매가 나왔다? 그 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 열매가 맺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4장에 보면 곡식주스 다음에는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다 포도주 틀에다 넣고서 밟아서 짜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한테 가서 아멘 아멘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너희는 웬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를 갖다가 예수 열매 맺으라고 좋은 산에다가 기름진 산에다가 심어놨더니 열매가 나타난 것은 왜 이 소돔의 포도나무 열매가 나타났느냐? 그럼 그거 다 심판해야 돼요. 그거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성경에 말하는 감춰진 구속사의 비밀 얘기라는 것을 모르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은 거다. 오히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멸망의 구덩이에 소경과 함께 같이 소경이 되어서 빠질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보냄받은 자들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 맡겨서 보냈죠. 그들이 지식의 열쇠를 받지 않은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도구의 지식이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엔켄트리죠. 이 시간에는 잊어먹으시면 안 되겠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태에 맺힌 정결한 깨끗한 열매로 남아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는데, 이 있다는 말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 남아 있어야 된다. 중간에 끊어져 나가고 병들고 그러고 보면 다 소용없는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다음 화요일 날은 6페이지 룻기, 여기 룻기는 모하루 율법을 다루는 이야기죠. 대표적인 말씀이 그 4장 15절로 17절부터 다음 화요일 날 말씀 나눌